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복을 못 줘서 안달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승리자의 열매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단순하게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들이 보충이 되면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거는 축복이 아니에요. 진정한 축복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내 생명으로 온전하게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확실한 내 생명으로 사라지면 그리스도가 아버지 앞에 구하는 건 다 주신대요. 그렇죠? 다 주신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게 아니라 누가 주님을 택했어? 주님이 우리를 택했어.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우리로 열매를 맺게 해서 그 열매로 인하여 아버지께 기도하면 다 하나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는 거 다 받게 하려고.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신앙의 원리를 무시해버리고 자기 멋대로 믿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여러분이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으면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쓰고자 하는 계획이 있겠죠.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이에요. 그럼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있어 없어? 누가 정하는 길로 가야 돼요? 주님이. 그런데 이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길을 싹 닦아놨어요. 길을 닦아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기만 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을 시켜줘요. 믿기만 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닦아놓은 모든 것들을 내 것으로 받을 수가 있어. 내 것으로 누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이 실제 안에서 바른 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이 내게 정해놓은 길을 볼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저 바다 건너로 가라 하고 제자들한테 맡겨놓죠. 그리고는 주님은 승천하셨어. 자, 산으로 가서 기도하고 가라 산으로 갔다는 건 승천하신 걸 얘기해요. 그 배는 교회야. 저 건너편으로 가라. 길을 안내해줬어. 가다 보니까 막 풍랑이 엄청 일어나.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니까 풍랑이 하나도 안 일어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뭐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막 기도하잖아. 그런데 그 풍랑은 우리를 더 단련을 시켜. 우리를 더 주님을 의지하도록 단련을 시켜. 여러분이 순풍이 쫙 있으면 주님을 의지할 필요 뭐가 있어요? 내 힘으로 다 이겨낼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에게 심한 풍랑이 일어나니까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 우리 앞에 여러 가지 풍랑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주님을 찾게 만드는 특별한 사랑이야. 하나님의 안배시고 하나님의 배려가 되시는 거예요. 이 원칙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은 풍랑을 만났는데 돌아가거나 딴 데로 빠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계속해서 직진해 갔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밤에 사경에 뭐 했습니까? 물 위를 걸어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주님은 배가 있는 곳으로 직행을 한 것이 아니라 배를 지나쳐서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으로 가려고 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때 주님을 불렀죠. 왜 주님을 불렀어요? 바로 같은 여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배 안으로 불러들였더니 풍랑을 잔잔케 하는 역사를 이룰 수 있던 거예요. 만약에 이 배가 하나님이 가라는 여정에서 벗어났으면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잘 살펴봐요. 저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 이렇게 보면 주관이 없어요. 그냥 환경에 힘들면 이쪽으로 휩쓸리고 저기에 휩쓸리고 사람 때문에 힘들면 여기에 휩쓸리고 맨날 낙심하고 좌절하고. 왜 그래요? 길이 없어. 길이. 마음에 주님이 정해놓은 길이 없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정한 길을 가는 사람은 아무리 시련이 있어도 내가 갈 길은 딱 하나 정해졌어. 그 길로 가야지. 멈출 수 없잖아요. 저는 지난 과정을 가만히 보면 나름대로 하나님이 말씀의 은혜도 주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많은 경험을 했지만 내가 다듬어지지 않은 인격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한 것 때문에 많은 실수를 많이 했고 많은 실패를 했고 많은 잘못된 선택을 한 일이 너무 많아.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걸로 인해서 좌절하고 그걸로 인해서 주저앉았다면 오늘 나는 없어. 그런데 나는 실패했어도 실패한 나를 본 것이 아니, 계속해서 내게 함께 하시는 주님을 주목했고 주님이 나로 가라는 곳을 주목했어요. 끊임없이 그것을 주목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을 하면 주변 사람들은 막 벌떼같이 일어나서 뭐라고 합니다. 아니 자기한테 피해 안 줘도 그냥 덩달아 춤을 춥니다. 엄청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좌우를 보지 않고 그냥 주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서 가장 나로 인해서 기뻐한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요, 환경이 힘들다고 가던 길을 멈추고 좌로 쳐다보고 우로 쳐다보고 자꾸 휩쓸리고 이러는 거를 결코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쓸모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을 보고 어떠한 시련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길을 가려면 정말로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 왜 그러냐? 우리 육체는 안락한 걸 좋아해. 편안한 걸 좋아해. 근데 하나님이 가라는 길은 육체가 살 수 없는 환경으로 이끄는 것 같아. 우리는 적당히 물질도 있어야 되는데 배짱 말려봐. 못 살 것 같지요. 또 우리는 좀 더 마음이 좀 편안해야 되는데 자꾸 예전에 그 며느리들이 시집 오면 시어머니가 달달달달 볶듯이 그냥 잠을 못 자고 막 괴롭히듯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막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면 너무 힘들어하죠. 왜 그래요? 내가 살고 싶었어.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씨앗이 우리에게 심겨졌어.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씨앗이 우리에게 심겨졌어. 그 순간 우리는 이제 완전히 여러분이 관점을 바꿔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 육체와 내 혼의 생명은 이 씨앗, 심겨진 그리스도의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밑거름이 돼야 돼. 밑거름은 걸음이 된다는 건 살아야 돼,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그리고 그리스도가 싹 틔워져야 돼. 그리스도가 자라나야 돼. 그리스도가 새로워져야 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시려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환경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하에 보면 우리 주님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세상 화평을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검을 주었다. 네 대적이 딴 데 있는 게 아니야. 네 가족 속에 있어. 그 말씀을 해요. 왜 그러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 생명이 들어와서 내가 그리스도 생명을 의지해 살면 여러분과 우리 가족의 가치관이 확 바뀌어. 믿지 않는 가족과의 가치관이 바뀌어. 그러니까 다툼이 돼.
자기 속에서도 마찬가지야. 내 속에는 그리스도 영과 내 육체 안에 있는 사단에 의해서 오염되어 있는 내 혼의 생명은 갈등 관계를 가져. 왜? 사탄의 원칙이 있어요. 사탄이 정하는 룰을 따라 우리는 세상 거를 추구하며 살았어. 근데 그거를 쟁취하려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뭐라 하냐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거 버려. 그리고 나 믿고 따라와. 나만 의지해. 주님은 내 속에서 계속 말씀하셔. 이제 이 두 문제가 갈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나고 고통스러운 환경이 올 때 왜 낙심하고 왜 좌절하냐? 결국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육체를 사랑하고 자기 생명을, 혼적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 혼적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성질을 부리고 그것을 살리려고 밤낮 막 고민을 하고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거, 그거는 다 자기를 사랑하시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참으로 교만하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담은 타락했고 아담의 성분을 가지고는 의를 이룰 수가 없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같이 못 박아버리고 부활의 생명을 내가 너에게 불어넣어서 그 부활의 생명을 의지해서 모든 환경을 이기라고 보내준 것이다. 그러면 네가 내 생명을 사랑한다면 마땅히 너는 너의 혼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부인하고 계속 너는 나를 따라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스스로가 살려고 한다. 그래서 무슨 환경만 되면 그걸 못 참아. 그럼 막 화를 내.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바꾸려고 그래. 내가 이 환경을 뒤집어 엎으려고 그래.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교만을 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혼의 생명에서 나오는 건 가시와 엉겅퀴밖에 없는 거예요. 수박을 심으면 무슨 열매가 맺혀야 돼요? 어떻게 알았어요? 사과 열매 맺으려면 사과 씨앗이 필요해, 그렇죠? 그러면 그리스도를 심었으면 뭐가 맺혀야 돼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심겨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싹을 틔워지잖아. 열매가 맺혀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주님께서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다. 그리고 주님이 씨앗을 심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자라서 열매가 있기를 원하는 거야. 그럼 이 열매에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뭐 한대? 다 들어주신대. 근데 지금 우리가 추수감사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먹을 열매는 다 이렇게 맺혀주시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릴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한테 먹고 살 수 있는 육체가 필요로 하는 열매를 다 맺혀주셨어요. 그런데 나는 주님 앞에 드릴 열매가 뭐냐. 지금 나는 주님 앞에 어떤 열매를 드리고 있는가. 내게서는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풍성한가. 빛의 열매가 얼마나 풍성한가. 의의 열매가 얼마나 풍성한가. 이것을 계속 봐야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해놓고도 자기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의의 열매가 얼만큼 맺히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사가 없어. 추수감사를 왜 해요? 추수감사는 초막절을 기념하는 거예요. 초막절은 뭡니까? 주님이 이제 때가 되면, 여러분 이제 계시록 14장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추수를 해요. 먼저 잘 익은 열매는 일찍 추수하고 나중에 익은 것들은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가 제대로 결실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풍루에 집어넣고서 바람 날리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알곡이 돼야 돼. 그럼 우리의 길이라는 것은 단순해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심어놨으니까 이 생명이 자라고 이 생명이 자라면 자랄수록 여러분의 혼의 생명은 소멸돼 가야 돼요. 죽어가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죽고자 하면 뭐 할고? 사는 길이 열리고, 네가 살고자 하면 반드시 죽는다. 오늘 항상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열매를 맺기까지 나는 얼만큼 나 자신이 그리스도로 성장하고 있는가. 그리고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하듯이 나의 옛사람의 성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넘기고 나는 얼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을 나타내고 있는가. 그걸 점검해야죠. 이거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주 실족을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물질이 조금만 어려워도 하나님의 길을 안 가요. 그냥 지금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러고 거기 가요. 이거 왜 그래요? 길을 모르는 거야. 이 사람은 주님의 길을 모른다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주님을 믿지를 않아. 영접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야. 삶 속에서 그분을 믿지를 않아.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 그러니 평생을 믿어도 실제가 안 돼. 주님의 그 실제적인 능력이 내 것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사람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왜 그래요? 자기 혼의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고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것은 전부 다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교만의 죄를 범하고 있는. 그러니 실제적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이 길을 본 사람들은 개의치 않아요. 옆 사람이 뭐라거나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를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이 복의 근원이야. 내가 주님이 가까운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 길을 따라가고 그 안에서 내가 잘하면 아니 주님이 나를 복주는 것이지 저 사람들이 복주는 게 아니잖아. 저 사람이 욕을 하던 나를 비평하던 뭐 하던 뭐 관심 있어요. 나는 내 길을 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을 두었어요. 한 부류는 다른 사람을 비평하는데 열심히 살아요. 자기 자신도 모르면서 저 사람이 어떻고 막 비평을 해요. 또 한 부류는 그 비평을 달게 받아요. 열심히 달게 받아요. 그리고 그걸로 시험 들지 않아요. 왜? 개의치 않으니까. 그 대신에 그 사람들 말을 새겨 들어요. 무시하지 않아요. 왜? 그 새겨 들음으로 내가 하나님 노선에서 벗어난지 어느 부분이 벗어난지를 발견할 수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개의치 않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하든 개의치 않기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없어. 낙심도 일어나지도 않아. 시험 들 일도 없어.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신뢰하고 내가 의지하고 가시는 주님의 길은 그분은 한 번 약속한 건 변개치 아니하시고 그분이 닦아는 길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것도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믿기만 하면 성령이 내 눈을 밝혀주시고 내게 능력을 주시고 그분의 권위로 나를 지켜주시면서 나를 이끌고 가. 그건 얼마나 복돼요. 그래서 하루하루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자꾸 자라가니까 여러분이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욱더 여러분은 환경을 이기는 힘이 강해지죠. 사람들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강해지죠.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평안이 넘치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 인생을 사는 거에 대해서 분명해져야 돼요. 인생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어떻고 저떻고 막 맨날 그러고 사는 거예요. 맨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가 기준이야.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 기준으로 막 판단하고 정지를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붙잡고 그리스도의 정해놓은 길을 가는 사람은 내가 주님 앞에 나를 비춰보니까 나는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
아는 게 있나? 능력이 있나? 권위가 있나? 부패될 대로 부패됐나?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감싸주시고 나를 생명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거 할 말이 어디 있어요? 무조건 순종 외에는 없죠.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주제를 아는데 내가 옆 사람을 뭐라고 어떻게 해? 나도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사랑을 받았어. 근데 저 사람도 형편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 사람도 사랑해. 내가 누구를 판단하리요?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보면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할 때 사람들이요, 먹기만 탐하고 마시기만 즐기는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앞에. 그러면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요? 개의치 않았어요. 관심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은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그분이 가실 길만 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앞에 귀신 들렸대요. 근데 개의치 않았어요. 그거 가지고 싸우지 않았어요. 그냥 주님의 여정을 그냥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정해놓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좌우에 있는 죄인들이, 강도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막 조롱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신데 이들은 막 형편없는 존재들이거든요. 근데 막 조롱을 하고 욕을 합니다. 그러나 반응하지 않습니다. 거기 밑에 지나가는 사람들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스스로 한번 내려와봐 하고 조롱을 합니다. 주님은 개의치 않습니다. 관심하지 않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끊임없이 느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풍랑이 계속 일어났는가? 왜 힘든 일이 계속 일어났는가? 이제는 분명해졌어요. 그것은 뭐냐? 우리가 자기 육체를 너무 사랑한다. 그리고 교만하다. 우리는 내 육체를 부정하고 끊임없이 내 안에 심겨진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이거에 마음에 집중을 해야 될 텐데, 우리는 그 초점을 자꾸 잃어버린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주님이 정해놓은 길을 쫓아가기 위해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탁해서 살아간다면 그분은 변하지 않죠? 그분은 한 번도 변화되는 적도 없고 그분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오. 그럼 우리 앞에는 문제가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 일어나는 별일이 다 벌어져도 관여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신경 안 쓰면 되잖아. 아니 왜 주의 음성은 들을 생각 안 하고 자꾸 주변 사람 욕하는 소리는 그렇게 듣고 싶어해. 주변 사람이 뭐라 하던가. 또 사람들은 주님 앞에 자기가 들은 말씀을 전할 생각은 안 하고 주변 사람이 당신한테 뭐라 하더라, 그건 또 나쁜 전해. 왜 그런지 몰라. 제가 잊지 못하는 게 신학교 때 반장을 하는데 누가 반장을 되게 하고 싶었었나 봐. 근데 내가 반장을 나는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언덕결에 한 거거든요. 근데 계속 누가 뭐라고 했다 나에 대해서 뭐라고 했다를 계속, 아니 그 사람들은 자기네끼리 한 얘기를 꼭 들어서 나한테 전달을 해요. 아주 충실하게 전달해요. 만약에 내가 그거를 마음에 새겼다면 아마 아이까지 그 반장 뭐해? 그러고 내팽개치고 그만뒀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반장을 안 하는 건 힘든 게 아니야. 문제가 아니야. 그 순간 나는 주님 앞에서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쓸모있는 존재가 돼야 돼요. 주변 사람이 뭐라고 한다고 못해 먹겠다. 문재인 대통령 욕 무진장 먹죠? 그렇다고 아이씨 대통령 못해 먹으네 오늘 사퇴한다. 그러면 그건 인물 끝난 거예요. 욕을 먹을 것 다 먹어가면서도 자기의 책임의 본분을 다해야 그게 대통령이죠.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는 대통령보다 뛰어나야 돼? 별 볼 일 없어야 돼? 뛰어나야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개의치 않고 자기의 길을 가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서 하나님의 여정을 가지 않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를 드리면서 우리의 여정이 지금 똑바른 길을 보고 가는가.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는데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얼만큼 성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환경 속에 지금 여러분은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잘 맺히고 있습니까? 빛의 열매가 얼마나 분명합니까? 얼마나 의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아니 아내를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까? 아내가 뭐라가 막 성질을 못 찾고, 나도 막 그거 무진장했거든요. 막 성질 부리고, 응?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게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교만 떠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더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성령의 통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그래서 성령의 다스림 안에 머무르기 시작하니까 내가 화날 일이 없어. 상대가 뭐라고 하든 거기에 내가 반응하지 않는 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대가 뭐라고 하는 거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속에서 뭐라 하시는 뒤에 나는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계속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소리는 이렇게 잘 들리지만 주님의 음성은 집중을 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어. 밖에 거에 막 마음을 신경 쓰면 주의 음성이, 세미한 음성이 안 들려. 그분은 고요한 가운데서 내 심령 속에 느낌으로 다가오시기 시작해. 그분을 느끼고 그분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분의 걸어간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관점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항상 생각을 해야 돼. 또 어떤 사람들은 보면 이 주님의 환경을 보지 못하고 사람 때문에 시달리고 이걸로 인해서 상처를 받잖아요. 주변 사람이나 주변 환경 때문에 상처를 받아. 그러면 아니 하나님이 뭐라고 한 것도 아니야. 스스로가 위축이 돼서 예배도 잘 참석 안 해. 기도도 하던 거 안 해. 왜?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해준 게 뭐 있어? 안 해. 그리고 또 그래도 억지로 예배니까 하고 와도 전에는 막 적극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가만히 있어. 그 왜 그래요? 그게 교만 떠는 거야. 그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미워한 적도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기로 작정했으면 내가 그동안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뜻을 잘못 알고 잘못된 길을 가고 막 이런 거 다 들추면요, 나는 벌써 팽당해야 돼.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야 돼.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해. 쓸모없는 존재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주목하지 않더라고. 하나님은 네 중심이 어디를 향하느냐. 내가 너의 약함을 알아. 너의 부실한 걸 알아. 너의 부족함을 알아. 너의 약함을 알아. 그럼에도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너는 자신을 의지하지 마라. 내가 네 안에서 너를 이끌어줄게. 내가 너를 이끌어줄게. 내가 너에게 능력이 돼줄게. 너의 지혜가 돼줄게. 내가 너의 증언자가 돼줄게. 너는 나만 의지해라. 주님이 분명히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만을 의지하니까 주변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하거나 뭐 하거나 뭐 신경 안 써. 냅둬버려요. 주님이 나한테 뭐라 하시는지 나는 그거 하나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목회를 해보니까 누가 하나님을 제일 잘 아느냐면 여러분이 막 나보다 훨씬 많이 아는 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앉아가지고 판단 다 합니다. 또 설교는 나한테 들으면서도 판단은 앉아서 다 합니다. 목회를 왜 저 따위로 한다? 목회 무진장한 것 같아. 어떻게 저 상황에서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가 저 모양이냐. 아니 엄청난 목양을 한 것 같아. 근데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은 집에 가서 자기 자식한테도 남편한테도 아내한테 똑바로 못해. 더 나보다 훨씬 형편없이 살아. 근데 판단이 습관화돼 있어.
그러면 그가 부패돼 있고 그렇게 형편없는 가운데서 사단의 도구를 가졌기 때문에 판단하는 게 아주 습관화돼 있는 그런 사람에 내가 휩쓸릴 정도 된다면, 그런 사람에 내가 반응할 정도 된다면 나는 하나님께 쓸모가 없죠. 세상은 다 그런 사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 사람으로 가득 차 있지만 나도 부족하고 나도 형편없지만 어찌됐건 주님을 의지하자.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인도를 받고 끊임없이. 그래서 나는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을 대언하는 것이죠. 주의 인도를 내가 실행에 옮김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을 계속하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환경을 극복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극복하는 거예요. 어려운 터널을 지날 때도 있고 정말 많은 길을 걸어왔어요.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나는 잘한다고 열심히 해준다고 뭔가를 해놨는데요, 그게 막 벌집을 쑤셔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 시골에 나무하러 가면 오팥이 잘못 건드렸다 죽을 뻔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이 오팥이는요 물속으로 들어가도 따라오는 것 같아요. 얼굴에 막 다 쓰여가지고 죽기 직전까지 막 텅텅 붓고. 그런데 내가 목회하면서 그걸 느꼈다니까. 와, 말 한마디 하나가 막 전부 다 막 들쑤셔가지고요 미치는 거야. 그러면 그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혼이 그래요. 야, 이런 데서 있으면 뭐하냐. 네 살고 봐야 돼. 그만둬. 그만해. 이런 사람들 백날 얘기해봤자 소용없어. 못 알아들어. 네 살 길 찾아. 요게 속에서 올라와. 그러니까 나는 또 거기하고 타협하면 어떻게 해? 씨 때려쳐? 그러면 이제 밤새도록 두 마음이 싸워. 때려쳐? 그런데 또 주님 불렀잖아. 이 두 마음이. 이게 어떤 때는 막 한 달 내내 싸울 때도 있어. 속에서 나는 막 이 두 마음이 싸우고 있는데 옆에서 아내가 염장질을 별 얘기도 안 했어. 그냥 한마디 딱 하면 나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냥 성질을 있는 대로 확 부려. 왜냐면 속에서 내가 지금 선택이 안 돼요. 괴로우니까. 이런 과정을 다 거쳐온 거예요. 제가 요즘 마산에 우리 유목사는 이제 내가 맡아서 하던 걸 지금 맡아서 3년째 하고 있잖아요. 내가 지나온 이 과정을 알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유목사 뭐라고 안 해요. 왜?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이 그게 축복의 길인 걸 알아. 그게 하나님이 다듬는 거야.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중심이 주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다듬고 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들려고 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비평하는 사람을 하나님 쓰는 게 아니에요. 비평을 받는 자를 쓰는 거야. 판단을 받는 자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판단받는 걸 즐겨야 돼. 누가 뭐라고 하걸랑 성질을 부리고 그러걸랑 내가 쓸모없는 존재구나. 내가 신경 써. 내가 아니면 그만이지. 나는 주님만 의지하고 살 거야. 그러면 쓸모가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은 쓸모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오늘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 길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여러분도 죽었잖아. 그렇죠? 그러면 옆에서 누가 염장을 자꾸 지르면 여러분은 십자가 예수님이 죽었다고 할 때 죽은 거.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이 죽었다고 했으면 죽은 거예요? 산 거야? 죽은 거예요.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짊어져. 그러면 내가 화낼 일 없잖아. 죽었는데 그렇게 되어질 때 성령님이 오셔서 죽음의 효능을 적용함으로 여러분의 속에서 불나는 것들이 소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이 처리돼야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으로서 활동을 합니다. 주님이 내 주인으로 활동을 하셔야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진정한 생명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그리스도가 준비 안 돼서 그래요.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질병도 이기고 환경도 이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부유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것은 뭐냐? 내가 그리스도로 짜여졌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고 내가 가는 곳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내가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굶주림과 추위와 배멀미와 여러 가지 고통을 겪었지만 내가 주님을 의지해서 모든 걸 이겨냈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면 다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을 의지해서 이겨낸 것만큼 그것은 내가 주님으로 짜여진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짜여진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짜여지면 짜여질수록 여러분의 인생은 가면 갈수록 수월해져. 왜?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을 때는 큰 문제로 여기던 것이 주님이 짜여질수록 이게 문제가 아니네?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제 문제거리가 없어. 주님으로 내가 짜여지면 짜여질수록 이제 내 앞에 문제거리가 없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는 엄청나게 큰 문제지만 그리스도로 짜여진 내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초월적인 신앙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요, 우울증 환자가 굉장히 많이 생긴대요.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생긴대요. 왜 그래요? 그 문제를 뛰어넘지 못하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로 짜여지고 조성이 되면 이미 그 문제는 내게 앞에 문제가 아니야. 이미 나는 그걸 뛰어넘고도 남아. 넉넉해.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분명한 것이 생겼습니다. 그건 뭐냐?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물질 때문에 고민하고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짜증내고 하는 것은 결론은 누가 부족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부족해. 다른 데 가서 왜 찾아요? 이미 내 안에 들어오신 주님을 의지하면 뛰어넘을 수 있는 건데, 주님을 의지하면 이겨낼 수 있는 건데 딴 데 가서 왜 찾아? 주님 안에 없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을 자꾸 읽으면 읽을수록 바로 그런 것을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두 번씩이나 만나서 주님하고 집회를 했잖아요. 그런데도 아이고 이제 주님도 없고 그러니까 나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근데 7명이 따라오지요. 근데 아무리 수고해도 벌리지를 않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 있으면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주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줘야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먹이셔야 돼. 어떠한 경우가 됐든 주님은 우리를 죽이지 않아요. 우리를 살리십니다. 단 하나님은 우리 속에 아직도 내가 혼의 생명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서 그걸 처리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도록 만드시는 이 작업을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길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로 인해서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한테 음성 파일로 보내줬지만 신명기 8장 8절에 그 순서대로 지금 역사하는 걸 보게 돼요. 밀과 보리. 맨 처음에 여러분을 밀을 경험하게 해. 내가 죽는 법을 배우게 해. 우리는 그 전까지는 이기려고 그랬어. 그런데 이제 주님은 뭐하냐? 네가 죽는 법을 배워라. 네가 지는 법을 배워라. 네가 손해보는 법을 배워라. 신기해요. 내가 지는 법을 배우고 내가 손해보는 법을 배우고 나니까 산이 역사해. 부활의 생명이 역사를 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 자,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강화가 되기 시작하면 이제 그 다음에 뭐 하느냐? 내가 움직일 때마다, 내가 행동하려고 할 때마다 속에 있는 이 부활의 생명이 계속 나를 통제를 해.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내 마음대로 못해 이제. 계속 통제를 해. 그런데도 내가 고집부리고 가죠. 그러면 하나님이 환경을 조성해서 즙틀에다 집어넣고 갈듯이 우리를 갈아. 그래서 반드시 골짜기를 경험하고 여러분이 산을 경험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밀을 경험하고 뭐를 경험해요? 보리를 경험해. 그래서 밀은 내가 죽는 것이고 보리는 부활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포도나무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틀에 갈려져서 나의 혼에 속한 것들이 소멸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 안에 한없는 기쁨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면 질수록 거기에 생명이 가득 찹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 성류라는 거예요. 성류로 가득 차요. 이것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 다음에 무화과나무가 먼저. 왜냐하면 하나님의 양식을 내가 누려. 이 양식을 누릴수록 생명으로 충만해져. 이게 하나의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충만해지고 은혜 가운데 거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감람나무가 역사를 해요. 그것은 여러분 안에서 성령의 영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액이 흘러나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듯이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런 과정들을 하나님이 거쳐가면서 여러분을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젖과 꿀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젖은 동물성 음식이고 꿀은 식물성 음식이야. 동물성은 우리를 더욱더 주님으로 구속시켜. 그리고 식물성은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게 해줘. 그래서 여러분 삶이 날마다 풍성해지는 이 실제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에게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서 계속해서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화평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오래 참의 열매, 이런 것들이 계속 맺히기 시작합니다. 예전 같으면 견디지 못하면 흥분했던 것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부부끼리 서로 비판하고 부모 자식끼리 서로 비판하고 이웃끼리 서로 비판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잘못 믿어도 한참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안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저 시궁창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축복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곳은, 그리스도 안이 이렇게 시궁창 같아가지고 막 비판이나 하는 그런 장소 같으면 거기 왜 가요? 그리스도 안으로 가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청하르다 청하르다, 거기는 거룩함으로 가득 차 있고 거기는 감사 찬양으로 가득 차 있어. 이게 이사야가 본 세계야. 오늘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 안에 실제를 경험하는 사람은 거기는 거룩한 것이 있고 거기는 감사가 있고 거기는 찬양이 있어. 우리는 그 실제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는 봐야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럼 자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수없이 실패해서 몰라보고 그래도 오늘 깨닫고 오늘 들었으면, 오늘 주님께로 돌았으면 여러분은 과거의 실패는 다 없어지고 오늘 승리의 깃발을 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 과정을 통과해 왔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과오지 않은 사람은 열매 얘기하면 열매가 뭔지 몰라요. 열매가 그냥 맺히는 줄 알아요. 우리가 이런 열매를 보면 이 열매가 그냥 맺힌 게 아니에요. 이 열매가요, 엄청난 햇빛도 이겨내야 되고요, 비바람도 이겨내야 돼요. 그러려면 열매들이 진액을 충분히 빨아들여서 모든 밖으로부터의 저항력을 길러내야 돼. 그럴 때 열매가 맛이 있어. 우리가 음식도 그렇잖아요. 기온 차이가 심한 곳에서 자란 과일이 더 달잖아요. 야채도 기온 차이가 심한 바닷가 같은 데서 기른 것들이 훨씬 맛있잖아요. 왜 그래요? 시련을 많이 겪을수록 그걸 이겨내는, 저항할 수 있는 그런 면역 체계들이 갖춰져. 몰라, 식물에는 그거를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인간으로 하면 면역 체계가 갖춰져. 그게 맛을 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심겨졌는데 이 시련이 오고 이런 모든 과정 거칠 때 거기에 휩쓸려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요. 그래서 그 진액이 내 안에 짜여지고 조성되면서 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 삶에 계속해서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주님이 내적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니까
이 열매가 맺히기까지 나는 지나온 과정을 알잖아. 내가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가. 맨 처음에는 몰랐지만 이것을 짜여지고 나서야 이 짜여지기까지 고통을 알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한테 비유를 할 때 진주장사에게 진주장사. 진주가 되려면 이 조개살에 모래 하나가 들어와서 이 조개가 얼마나 아픈지 진액을 계속 발랐어. 그렇죠? 그랬더니 나중에 뭐가 됐어요? 진주가 됐어요. 이 고난의 시간을 많이 가질수록 알이 굵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런 산전수전을 다 겪고 온 사람만이 많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나를 생명으로 이끄는 과정 속에 일어났던 모든 과정들, 그걸 친히 겪어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을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말을 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만이 실족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살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과해서 그리스도로 짜여지지 않은 사람은 쓸 수가 없습니다.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활용 가치가 없어요. 자녀를 버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쓸모가 있어야 되는데 훈련이 제대로 안 되면 쓸모가 없어.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고 그 길을 묵묵한 아버지의 영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섭취하면서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은 이제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이제 사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사람과의 관계도 이기고 하면서 주님으로 짜여져 있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쓸모 있는 인재로 키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들어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쓸모가 있이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은 아낌없이 그가 주의 일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필요한 걸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생활에서 은사 몇 개 받아가지고 그 은사에 그냥 취해서 내가 병 고치는 은사를 가졌네, 뭐 무슨 은사를 가졌네 해서 큰 소리 치는 사람, 그걸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시련과 아픔을 통과하면서도 이제는 그걸 초월해서 내적으로 그리스도 영으로 단단하게 짜여진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60이 지나고 70이 돼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 굉장히 많아.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아니 나이 70이 돼서도 지하철 타고 다녀면 젊은 애들한테 막 욕을 하고 성질 부리고. 왜 그래요? 얼마나 추한지 몰라 그 모습이.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봐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 아닌가? 여러분 자신은 어떤가? 이제 나이가 들 만큼 들어가면 뭔가 좀 하나님을 닮아가는 쪽에 더 많아야지. 주님으로 짜여진 게 많아야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의 인격이 나와야 되고 주의 거룩한 지혜가 나와야 되고 주님의 거룩한 능력들이 나타나야지. 근데 세월이 지나가도 그게 실제를 뭔지도 몰라.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추수감사를 하면 우리도 과일을 갖다 놓고 먹지만 하나님이 이 과일을 보면서 네 배나 채워라 이 얘기가 아니야. 나는 너를 먹을 수 있도록 과일을 줬는데 너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줄래? 주님 앞에 나는 무슨 열매를 줄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뭐를 맺고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왜 이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주실까요? 그 열매를 맺은 게 뭐야? 그 열매 자체가 그리스도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완전히 짜여졌어.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기도하는 건 다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기도를 듣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부패된 내가 기도해놓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게 기도가 아니고 네가 그리스도로 짜여지고 조성되는 가운데 주님의 인격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든 구한 대로 주시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고난을 통과하면서 순종을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다 성취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버지께서 그를 다시 높여서 주가 되게 했어. 우주 안에 주인이 되게 하셨어. 그리고 그분한테 모든 하늘의 권한을, 땅의 권한을 다 맡겼어요. 그 권위를 가지고 행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합법적으로 아버지 앞에 요구하는 건 아버지는 거역할 수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짜여지고 조성되어 있으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안 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로 짜여지고 조성된 사람은 하나님이 갈망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냥 편안하게 주님 갈망 주는 대로 말해요. 그리고 줄 거다 안 줄 거라 줄래나 안 줄래나 고민 안 해요. 왜? 하나님이 갈망을 준 것은 주시려고 갈망 준 거거든. 그러니까 그냥 막 그걸 가지고 막 열심히 북한산에 올라가서 막 울부짖어야 되는 것도 아니야. 내가 옛날에 이걸 알았다면 그렇게 고생 안 했어.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가지고 주님이 지금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 제게 주셨듯이 그거 제게 필요합니다. 주세요. 그냥 편안하게 말 한마디만 툭 던져도 하나님이 소리 없이 역사를 해. 그래서 다 채워주셔. 그런데 눈에 띄게 보이는 게 아니야. 안 주는 것 같아.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 주었어 이미.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한테 정말로 당부하고자 하는 건 저한테 와서 교리적인 지식을 배우는데 초점을 두지 마요. 주님을 진짜로 만나자. 주님을 진짜로 체험하자. 그리고 옆 사람 얘기 듣지 말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옆 사람이 뭐라 한다고 시험 들지 마요. 그건 교만한 거예요. 그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의 음성에만 집중을 해요. 주님이 시키는 것만 순종을 하세요. 세상에 믿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믿을 게 없습니다. 그 주님 한 분으로 여러분이 짜여지면 여러분은 가면 갈수록 엄청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